오늘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탄이 무슨 폭탄입니까? 원자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수소폭탄입니다. 이 수소폭탄을 북한이 지금 개발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래폭탄입니다. 노래폭탄. 이 노래폭탄을 사용하면 엄청난 힘이 작동을 하는데요. 북한 평양에 우리 마곡 신도시처럼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명거리라고 하는 만들었는데 굉장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걸 1년 만에 만든 거예요. 김정은이가 1년 만에. 근데 1년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면 이게 노래폭탄인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북한은 노동 현장에는 항상 악단들이 있습니다. 악단들이 있어서 노래를 들려주고 막 노래를 아주 연주를 합니다.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근데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오늘은 이 보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명령을 하나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옷단귀는 뭐 옷을 이렇게 하면 옷끝 있죠? 옷 끝에 귀에다가 술을 달아는 거예요. 먹는 술이 아니고 있죠? 실거든 수술 만든 여기에다가 하늘색 청색 끈을 더해서 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기억하고 준행하고 또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옷단 끝에 수술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 수술에 파란 걸 더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리고 이 거룩해야 될 이유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그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필요한 거, 옷에다가 파란 술을 붙이라, 이런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빨리 간파를 해야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급하게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 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유기 옆에다가 차를 대지 않고 엉뚱한 데 차를 대놓고 막 두리번두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들어왔는 걸 모르고 자꾸 아저씨 차를 주유기에 대야 기름을 넣을 거 아닙니까? 주유기에 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차를 엉뚱한 데 대놓고 두리번두리 하는 사람은 말도 없이 화장실을 탁 가리킵니다. 저기 하면 화장실 뛰어가죠.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온 거는, 이 주유소에 들어온 거는 화장실에 가리고 왔구나, 기름을 내러 왔구나. 이거 빨리 파악해야 돼요. 목적을 빨리 파악해야 되죠. 그게 여러분 눈치요, 지혜요, 또 세상을 사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참으로 아주 혹독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위대한 그런 인물을 보내셔서 역사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당시의 세계 최고 제국이었던
애굽을 거의 무너뜨려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구출했을까? 그건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목적을 그들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마치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뜻처럼 느껴지죠. 보세요 여러분, 나의 자동차 하면 내 거 아닙니까? 내 소유 아닙니까? 나의 책, 내 책 아닙니까? 나의 집, 내 집이단 말이에요. 이 의란 말은 소유를 말하는 소유격 아닙니까? 예,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물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복주시려고 구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다가 넓은 공간에 천막을 칩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양쪽 가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천막을 치고 그 중앙에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 그런데 그 성막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 안에 모시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합당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려고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려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성전, 성막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와 함께 같이 동락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연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것인가, 제가 아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제 새벽 아침 조찬 포럼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냥 모르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호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운전면허증 안 가져요. 운전면허증.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은
그 교통규칙 위반인지 알죠? 만약에 조그만 잘못이 있어가지고 걸려도 운전면허 내놔야 되고, 안 내놓으면 조회하고, 또 운전면허 가지지 않은 그 자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무슨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위반을 하면 안 되겠다, 조금은 하여튼 시비라도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이제 갔다가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디쯤부터 내 마음이 다르냐면, 이 발산역을 딱 지나면서부터, 여기 발산동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제가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뭐 걱정도 없다. 마음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겁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파출소가 있게 됩니다. 이 발산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가 있어요. 제가 듣자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발산동에서 교통위반에 걸리면 발산동에 있는 파출소 직원들이 주로 이제 단속하는데, 나 경신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이 발산동에 있는 파출소 직원들이 그러냐고, 경신교회 교인이냐 하면서 그냥 보내준대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설마 나도 그렇겠지, 그런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고 뭐 이제 좀 걱정 안 되더라고요. 나도 충분히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네 안에, 우리 바로 이 이웃에 말입니다, 이 파출소가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천막을 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집을 치고 천막을 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파도야 쳐라, 폭풍아 불어라,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난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간다. 이런 찬송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 옆에 천막을 치고 우리 이웃이 되시려고,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런 특권, 이런 축복, 이런 담대함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천막을 치고 우리가 같이 살겠다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속 붙들어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둘 수가 있을까요?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라, 거룩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계속 붙들어 놓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본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본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그분과 밀접하게, 아주 밀착되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신 여러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홀로 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항상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늘 성부, 성자, 성령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제와 소통과 이 교류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의 모든 문제를, 현대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 열쇠입니다. 열쇠, 교제, 소통. 교회나 또 우리 마을이나 회사에서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이유가 뭐냐면 교제할 대상이 없으면 떠납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줘도 교제할 대상이 없으면 얼마나 못 견딥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제 잘하는 교인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 부흥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않아요. 안 돼요. 건물이 좋아도 안 돼요. 사랑의 교제만 풍성하면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 교통이 참 중요한데요, 교제가 중요한데, 세계 경제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교류 많이 하는 거, 이 무역이죠. 무역, 그죠? 이 대무역을 활발히 하는 시대에 활발한 나라일수록 잘 삽니다. 폐쇄 경제, 세국 정책, 또 보호무역, 이런 걸 강조하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FTA 해야 돼요. 전 세계가 다 해야 돼요. 중국이 여러분 지금 세계 제2대강국 G2가 된 것이 뭐냐면요, 경제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안 했으면 중국도 지금도 북한만큼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 나타날 거예요. 개방해. 그래서 이 교제와 교통은 개인의, 국가의, 회사에 있어서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게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의 하나님, 교제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떠나시지 않게 하고 모셔드리려고 하면 우리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안 떠나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 하나님 안 떠납니다. 우리를. 그럼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 교통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 그렇죠? 같은 성향, 같은 기질 사람이 잘 어울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질, 어떤 성향 가지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둘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이 거룩해야 될 것을 아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도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신다, 거주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면,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통을 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두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 거룩해지는 방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 3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옷단 끝에다가 수술을 붙이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더하면 그걸 보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고 또 방종케 하는 마음, 그리고 눈의 욕심을 절제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옷이 다릅니다. 옷의 모양이 다릅니다. 옷마다 다 뭐가 있을까요? 청색 끈이 달리는 거예요. 모든 옷마다 청색 끈이 다 있어요. 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이다. 청색 끈은. 아주 특이하죠. 근데 이 청색 끈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옷 입은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근데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구별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방종을 절제하고 눈에 보이는 욕심들을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하나님의 명령을 그 청색끈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기억하면 그때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단 귀의 청색끈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뭘 사용했죠? 눈으로 보는 걸 사용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 왜냐하면 사람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듣는 노래 폭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보는 대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 복락을 누리며 산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았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그 나무를 본 적,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이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 주었다. 타락의 출발점이 뭐입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본 적이었습니다. 보는 데서 여러분 타락도 출발하고, 보는 데서 바른 교육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보아야 기억이 나고, 그래야 그걸 준행하고, 그래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봐야 될 것, 보지 않을 것 엄격하게 구분하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보지 않을 것 못 보게 합니다. 철저히 못 보게 합니다. 시간 딱 되면 아이들 절대로 텔레비도 그 아이들 보는 프로그램 외에 건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느슨하죠. 아이들이 뭐 5만 대 다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북한 연구하는 분들 저도 만나는데 하루 종일 북한 TV만 본답니다. 근데 계속 보면은, 북한 TV를 계속 보면 북한의 권력 동향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이 김정은이가 자기 부인 리설주하고 여동생 김여정이가 이제 둘이서 있는데, 이 두 여인들이 아주 권력 싸움을 한대요. 한데 자기가 계속 보니까 이제는 김여정이가 뒤로 밀리고 리설주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런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시찰한 사진을 쫙 보니까 리설주가 46번 등장하고 김여정이가 리설주가 36번, 김여정이가 4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런 연애 장면에서 쭉 사진을 보니까 리설주가 41번, 김여정이가 6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보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가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자는 건 물론이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다 회파하라. 다 소멸시키라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상을 안 섬기도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로 마음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시계면 읽었습니다마는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우리가 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사는 게 복입니다. 교회 가까이서 맨날 교회를 쳐다보는 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작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에다가 파란 술을 붙여서 끈을 붙여가지고 볼 때마다, 사람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백성. 그렇게 해서 그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돼.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한 길을 가는 데서 참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을 보는 것.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쓰고 학교에 쓰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걸 또 이제 천주교 시대는 너무 지나치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온 데다가 우상을 만들었죠. 마리아상을 만들고 했죠. 그게 또 너무 지나쳤는데, 또 그런 거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해야 되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우리가 장치들, 노력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